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reading is from Gospel of Matthew chapter 28 verse 6. 마태복음 28장 6절 The Gospel of Matthew 28 verse 6.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If you prefer in English, yes, let's read it in English. 한국말, 영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부활의 아침,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He is risen.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왔습니다.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무덤의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죽은 자와 같이 기절하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가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에 죽은 자로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성경의 말씀을 이룬 사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아직도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하면 부활을 믿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그것이 세상에 죽음이 오게 됐습니다. 만일 죄가 없다면 우리가 죽어야 할 이유가 없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다 육신적으로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자국, 창자국을 다 보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나누었습니다. 또한 11차례나 5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거짓말은 언젠가는 다 탄로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아마 탄로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이고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나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죽음으로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될 때 세상 가운데서
고난과 두려움과 고통과 핍박까지 받았지만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 사자의 밥이 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될 때에 세상이 주는 재물과 성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늘 긍정적이 되고 소망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기쁨에, 복음의 기쁨을 가졌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인들도 부활의 큰 기쁨을 가지고 무덤을 떠나서 다름박질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로 자녀로 삼아주신 거,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나를 베다니 교회로 보내주신 것도 나로 하여금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나의 직장과 학교로 보내주신 것도 주님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환경과 여건에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작을 수가 없어요. 초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바울이라, 나는 작은 자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되고, 심지어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세상적으로 훌륭하였던 자신의 학문과 명예와 지위를 한낱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아침,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조건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죽지만은 그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 살아간다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이런 데 신경을 다 써요. 그래서 그 문제에 집착한 나머지 어떻게 좀 바르게 살아야 될 건가, 이거를 다 잃어버려요. 오늘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그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까,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 나에게 이로운가, 그런 생각이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다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역사에 새롭게 창조해 갈 수 있는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은 나에게도 부활의 사건입니다. 언젠가 나도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이 기쁜 부활의 소망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사오니 그 부활의 소식을 기쁨으로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곧이어서 우리 세례